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벌써 날씨가 선선하네요, 그죠? 들어오는데 썰렁한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벌써 제가 아는 분이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지금도 선풍기를 끌어안고 주무신대요. 너무 이렇게 열이 많으신지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모님은 한여름에도 감기 때문에 콜록콜록, 목사님이 선풍기를 틀고 밤중에도 주무시니까.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께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있구나. 성령의 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근데 그분이 참 희한하게 매운 거를 전혀 못 드세요. 그 매운 게 많이 들어가면 혹시 매워서 그게 많이 쌓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매운 걸 전혀 못 드시는데 한여름에 지금도 선풍기를 끌어안고 주무신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성령을 저에게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저도 성령의 불. 저희가 이제 불시기도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감동하셔서 분명히 여러분도 처소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기도의 불 꺼뜨리지 않고 계속 기도의 불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도 거기에 기도만 얹기만 해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 한 줄을 돕기만 해도 성령의 불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불 위에 세워졌어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이제 말씀의 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병행 본문으로 오늘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6절에 헬라인이고 그리스인이고요,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족속.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이 지역은 누구예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이 핵심, 그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 되고요. 예수님이 이곳을 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잠시 휴가를 가신 거예요. 좀 쉬러 가신 의미입니다.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다. 이 사람이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한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귀신 들린 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좀 보내시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자녀는 누구죠? 이스라엘 족속. 개는 누구예요? 이 지금 이방인 가나안 여자 헬라인 스로보닉의 여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가 되고 예수님 인종 차별하시는가? 지역 차별하시는가? 얼마나 이 멸시와 조롱의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개와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고심 끝에 개 같은 인생 부스러기 은혜. 이거 제목으로 써도 될까? 개 같은 인생. 고심을 하다가 개 같은 인생 위에 부어주시는 이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먹고요. 그리고 이제 개들이 여기 개는 큰 개가 아니라 어린 강아지 애완견과 같은 그런 강아지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아지에게는 뭐 피자 한 판이 필요 없어요. 조그만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아주 겸손하게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 딸이 다 나았다.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마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에게는 외동딸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어린 딸이에요.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예쁘게 자라야 될 그 어린 딸이 아주 흉악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왜 침상에 누워 있었다고 이렇게 나은 그런 상황을 침상에 가지런히 누워 아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침상에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예요.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생활이 불규칙하고 막 너무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가끔 자주 보는 우리 아파트 안에 한 어머니와 딸이 있어요. 이게 참 제가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요즘 이렇게 자폐, 다운 이 정도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녹염 태워다 주고 그리고 나와서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꼭 엄마가 이 아이를 꼭 붙들고 이 엄마가 이 아이의 가방을 메고 아이는 저도 보고 눈도 맞추고 나하고도 막 인사하고 싶고 막 저도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뭔 죄를 지었는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아이를 끌고 가요. 그게 저는 너무 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 엄마가 창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엄마가 우리 교회도 우리 정말 죄송한데 우리 정기선 집사님 계시잖아요. 지연이랑 와서 예배를 꼭 드리세요. 엄마가 지금 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 아이가 있는데 귀신이 들려서 흉악하게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이 학교 보내야 되는데 저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저도 인사하고 하는데 아무런 그냥 아이를 그냥 이렇게 땅만 쳐다보시고 아이를 끌고 이 아이는 막 이렇게 끌려가듯이 가는 그 모습, 우리 정기선 집사님, 지연이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 여기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아이가 있는데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여자가, 여러분 두로 지방에 갔어요. 이방 지역에 갔어요. 예수의 소문이 이미 퍼졌어요. 거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어머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이게 무슨 얘기? 즉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해결받아야 될. 근데 그 소문을 듣고도 그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한 여자는, 이방인 가나안 여자, 헬라인 스로베니가, 이 여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데리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끌고라도 올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자녀를 둔 엄마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데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아이를 데려가야 될 텐데 안 되니까 그럼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라도 가자. 나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나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자. 소리를 질러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엄마가 내가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그런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은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딸을 데려온 거 아니에요. 엄마가 대신 온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남편이 하도 교회를 안 가고 핍박을 하니까 그 신발 들고 교회 왔어. 줄이. 우리 남편 교회 왔어요. 변화시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찾아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예? 불금이라고. 우리 아이들 뭐 하는지 몰라? 그러나 오늘 여기 엄마들이 와서, 아빠들이 와서,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이 정말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기 흉악한 귀신 들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영적으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악한 영을 다스리는 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쏠려서 자기 거기 종로로 타는 것도 알지 못하고 혈기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자녀들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 항상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 그래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스라엘, 이게 차별이 아니고 이것이 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히 아니하도다. 자녀들에게 줄 마땅한 떡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먹어야 할 마땅한 은혜와 축복의 떡을 취하지 못할 때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부스러기 떡이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저는 개 같은,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침뱉은 불쌍한 인생, 정말 개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에요. 누가 나보고 개 같다 그러고 누가 좀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으면 올라와 가지고 그 은혜를 찾아오지 못하는 거, 여기에 다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놔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계란이요? 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상처가 올 때 여러분, 상처를 노 땡큐 하고 딱 버리셔야 돼요. 근데 상처를 주면 아멘 하고 받아먹고, 상처를 주면 아멘 하고 받아먹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피투성이 상처받은 인생이 되고 만나요. 여러분, 상처가 좀 있고 여러분 조금 자존심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를 무시한다, 목사님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아. 그 자존심, 그 상처.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다 누구 손해죠? 누구 손해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저는 개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돌아갔더라면, 예수님 이렇게 저를 차별하십니까? 예수님 저를 이렇게 멸시하십니까? 조롱하십니까? 그리고 돌아갔더라면.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세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가 없어요. 개들에게는 부스러기밖에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가 없어요. 부스러기라도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상처받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믿음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얼굴 붉히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나에게 하는 그 말 상처 때문에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꽁 해가지고 다 제 손해더라고요.
다 제 손에. 또 한 가지 회개는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십시오. 이 은혜를 구하지 못한 나의 죄를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딸도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딸에게 가서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개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멸시를 받으며 조롱을 받고 있지만 그 자존심 버리고 그 상처 내버리고,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의 이 권리 주권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그래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온전한 떡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의 이 특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나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서 나가다는 것은 현재 완료예요. 그때 즉시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왜요? 이 여자가 이 말을 했어요. 예,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그렇게 조롱해도 멸시해도 차별해도 저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상처 주셔도 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즉시로 지금 이 딸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대로 됩니다. 말이 믿음입니다. 말 잘하세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의 말은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말대로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말에 너의 믿음이 있다. 이 말에 너의 사랑이 있다. 여러분, 지금 결혼 귀신 들린 딸,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 엄마의 마음, 내가 개취급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멸시받고 조롱받아도 내 사랑하는 딸, 이 사랑으로 그 멸시와 조롱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12 정탐꾼의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을 여러분 똑바로 하시고 기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다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말을 바꾸세요. 죽겠다,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이런 말을 바꾸세요.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을 통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가슴에 닿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어머니의 믿음, 내가 얼마만큼 내가 낮아지고 내가 개취급을 받고 내가 멸시받고 조롱받고 침 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 그 선하심, 인자하심,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직면하시고 지금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다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개취급을 받고 개같은 인생 속에 그러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을 사랑함으로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할 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그 말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룩한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